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습관 들이기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만큼 어려서 들인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제가 학교에 이제 참관 수업을 갔잖아요. 오늘도 또 윤성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입학식을 하고 이제 한 교실로 향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윤성이가 다리를 떨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집에서 몰랐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다리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떨었는지 저도 몰랐는데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서도 그러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습관이 있는가? 습관에는요, 좋은 습관도 있고 이와 같이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는 거라든지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늘 일어나면 잠자리를 잘 정리정돈한다든지 좋은 습관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나쁜 습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편식을 한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진다든지 늘 쇼파와 나는 일심동체가 돼서 누워 있는다든지
뭐 다양하죠. 나쁜 습관도 상당히 많죠, 그죠? 그리고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고, 나쁜 습관들은 좀 고쳐서 이게 좋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쭉 반을 갈라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좋은 습관, 오른쪽에 나쁜 습관 해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리플렉션,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나는 좋은 습관 쪽이 많은지 나쁜 습관 쪽이 많은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용히 잠잠히 나를 성찰해 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과연 나는 어떤 게 더 많은지, 그리고 그걸 벽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옮길 수 있을지 여기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고쳐진 것 같으면 지우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디 우드라고 하는 분이 헤빗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기 보시면 굿 헤빗하고 배드 헤빗하고 쭉 걷잖아요. 즉 배드 헤빗을 긋고 이제 좋은 습관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죠. 이분이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에 따르면요, 인간의 삶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같은 시간과 장소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의지나 전략이나 아니면 지혜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누구나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죠, 그죠? 저는 예수 잘 안 믿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나 이렇게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요, 거는 이미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또 믿음이 강하고 싶지, 대충 예수 믿고 자그마한 일에 넘어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적 행동을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같은 말씀을 외우고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습관화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 2개월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핏 습관화된 것 같아요. 심지어 가끔씩 오늘도 제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 발차기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깼는데 일어나면서 바로 그냥 말씀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습관화되면요, 이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너무 짧은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여기에 살을 붙여서 또 다른 구절을 외우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여는 아침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이제 위기의 순간에 요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용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거룩한 습관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 함께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혹은 1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횟수로는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면 한 달이면 90번입니다. 1년이면 1095번, 10년이면 1950회 정도 기도가 쌓입니다. 다니엘이 언제부터 그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시기가 16세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8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가 얼마만큼 쌓였냐면 76,650회 쌓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횟수만. 자,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그동안 적어도 76,650회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전부로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달에 주일 성수하는 횟수가 4회입니다. 1년에 52회고요. 10년이면 520번 정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해봐야 우리는 기껏해 한 1000번 정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번 정도면요, 다니엘의 1년치 하나님 만나는 횟수예요. 20년을 만났는데.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왜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과 그것과 나와 격차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의 1년 기도의 양과 맞먹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이제 우리는요, 뭐가 문제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일상 가운데 얼마만큼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느냐인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니까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습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혹은 뜨문뜨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 친다고 실력이 늡니까? 절대 안 늡니다.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 치면 실력이 늡니까? 말짱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반복이에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를 보면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점심에 굳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굳이 자기 집으로 와서, 그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만큼 조용하게 자기만의 기도의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그 짧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치 운동선수가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16세부터 85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만하죠. 바로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적인 습관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자굴도 무섭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영적인 노력 역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요, 반복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같이 습관을 들여야 합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목사님 저는 그냥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저는 믿음 좋은 신앙인보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운동도 목사님 너무 과하게 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한다고 하는 분 치고 적당히도 안 되죠. 결국엔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그저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깊숙이 인벌브하는 걸 꺼려하는 신앙인들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왜 대형 교회들만 그렇게 교인들이 차고 넘칩니까? 적당히 신앙인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크니까, 티 안 나니까 저 위층에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적당히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인들을요, 지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제자가 아닌 팬으로 분류를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해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간이 없고요, 분명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갈 것인지, 이 순간에는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는요 분명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적당히 신앙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목숨의 위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는 그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죠? 30일 동안만 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본문에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대로 무릎 꿇고 3번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일상입니다. 예수님 역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저들은 늘상 하던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을 인도하여 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일상입니다. 저들은 그냥 일상을 반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조마조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처방전을 찾아갑니다.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든지, 꼭 앞에 특별히 붙습니다. 특별 집회에 가든지,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저자들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위기가 찾아오면 또 죽겠다며 하나님 앞에 특별 처방전을 달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들어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반복이 돼요. 위기와 일상, 하나님과 그냥 세상,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만 허락하시냐고,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저 사람은 평온해 보이는데 난 왜 위기만 계속해서 일어나냐.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특별 처방전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일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기라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위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은요, 저들에게는 그 커다란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매일 똑같이 평온하게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짧게라도 만남의 시간을 지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어떠한 위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모든 전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습관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거룩한 습관으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하는 조서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그것을 사자굴에 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전전긍긍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토록 다니엘을 이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인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의 어떤 면이 이 왕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 아마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85세예요. 에너지도 없어요. 지혜는 있었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이 다니엘이 그만큼 아직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인재였을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연배가 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일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 함께 일을 하고 뭔가를 도모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 제 나름은요 성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CEO들이나 아니면 많은 단체를 이끄는 수장의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요 성실이에요.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해내고 또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 늘 한결같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엔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오히려 찾기가 참 힘듭니다. 다니엘은요 안 봐도 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던 사람인데 어찌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결같이 출근해서 업무 보고 또 한결같이 충실하게 정직하게 저의 일을 80세가 되도록 그렇게 해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그와 같은 한결같은 성실함과 정직함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도 다니엘이 한결같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가끔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섬기는? 항상, always.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어떤 시련과 위기가 환란이 닥쳐도 always 항상 섬기는, 한결같이 섬기는
그 너의 하나님이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왕의 눈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너도 한결같이 지켜주시지 않겠니? 너도 항상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온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분명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꾸 아랫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툭하면 자른다 하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과 반복된 훈련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요, 항상 일관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합니다. 항상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을, 가족을 섬기게 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반복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결같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과 반복된 훈련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침내 25절 26절의 말씀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포하잖아요. 온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에게 뭐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이요, 다니엘 한 사람의 반복적인 습관이요, 온 나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끌지를 못합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금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요,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요, 다 내가 지금 쳐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준 절대 안 됩니다.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나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반복적인 습관으로 들였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냥 나는 나의 평온한 일상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이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찾아옵니다. 나도 너와 같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파괴된 정말로 일상과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바란다고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습관 하나는요, 나 하나만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바꿔놓습니다. 내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지역 사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짧게나마 반복된 영적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습관화된 영성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그저 하던 대로 위기를 일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성실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와 같은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외쳤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에 이르러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놓아서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정말로 일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